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비전 스토리 하나님 나라를 연주하라. 원래 제목은 제가 여기 잡아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연주하는 3살 주 비전 스토리로 잡아놨다가 바꿨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22년까지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19년까지는 선교지에서 횟수로 약 17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년에 들어와서 3년 정도 한국에서 본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달에 주비전 스토리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의 상황이 너무 낯선 거예요. 왜 이렇게 낯설까?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막 들어왔을 때 이제 50이 넘어갔을 때인데요. 그래서 50 이상 되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하다가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GPT한테 물어봤더니만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빠르게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이 변화의 진원지가 스마트폰에 있었습니다. 2010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핸드폰과 스마트폰은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먼저 터치가 가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안에 모든 플랫폼들이 포함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마트폰과 SNS, 카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쇼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2010년 아이폰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소통방식, 일상생활, 사회 구조를 다 바꿔놨습니다. 이게 지난 약 15년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또 한국에 없는 동안에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은 한국에만 들어온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그 다음에 인프라와 그 다음에 속도에 관련되어서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것에 대한 속도와 의존도 1위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영향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헬조선입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헬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고요. 조선은 지금 한국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죠. 지옥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SNS가 가져다 준 것이 뭐냐면은 정보의 민주화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뉴스를 통해서 뭔가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뉴스가 뭘 알려주느냐, 그것만 알게 되는 것이죠.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하지만 이 실시간으로 또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만들어내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이것이 세상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부각시켜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속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못 따라가면 어떡할까에 대한 불안감, 또 불만, 우울, 조급, 산만, 중독, 피로, 수면 부족, 포기, 절망, 외로움. 많은 연결은 있지만은 깊이는 있지 않는 단절, 가짜, 절망, 이와 같은 일들이 개인들에게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 구조적인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흑수저와 금수저 논쟁이 한참 동안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좌절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양극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어딜 가든지, 심지어 교회 가서도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 얘기를 어딜 가든지 간에 제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에 대한 붕괴. 사실 이런 일들은 늘 있었던 거예요. 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또 실감나게 알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자, 이런 현실을 더 선명하게 확산하고 각인시켜주고 체감하도록 만드는 확성기가 바로 스마트폰과 SNS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SNS로 정보의 격차가 사라지긴 했는데 감정의 격차는 도리어 커져버린 것이죠. 세상은 원래 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SNS가 그것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만의 방식들을 찾아가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때에 교회의 소망을 좀 가져볼까? 그런데 이때 교회가 헬조선의 대안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헬조선의 문제점을 이런 모순과 불의에 대한 그 분노에 대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지 아니면은 더 답답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 인구의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은 2011년입니다. 자, 그로부터 약 14년, 15년이 지나갔습니다. 통계상으로는 800만의 기독교 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도를 조사해보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800만을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800만 가운데 300만 명은 가나안 성도 250만 명에 이단 5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명 남죠. 이 500만 명 중에서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이름만 기독교인인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본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약 4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는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5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 SNS가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또 이 세상이 부화내동한 것이 아닌가. 그럼 부화내동이라는 말 아시죠? 천둥 소리를 따라서 같이 자기도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둥 소리를 SNS로 바꾸면은 부화 SNS 동한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좀 개사해 봤습니다. SNS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몰아치니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스마트폰의 폭풍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AI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현실을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 가운데서 3년 전에 주비전 스토리가 시작했습니다. 주비전 스토리가 전주에 시작했고요. 저는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정치가 문제인가? 사회가, 문화가, 경제가 문제인가? 네, 문제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이 역사 가운데 문제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 세상은 언제나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늘 있었던 것인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통해서 우리 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 명령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모든 명령들은 이 지상명령 앞에서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명령인 것이죠. 교회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이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명의 사자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낸 분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교회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헬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의 수나 건물이 얼마나 멋지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활동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것에 많고 적은 세련됨과 투박함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본질 아닌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상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아주 단순한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근데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저것이 지상명령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걸 하라고요? 어떻게요? 저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MZ세대들이 3요를 얘기한다고 했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가 저 지상명령을 주신 주님 앞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어떻게요? 싫어요. 요자를 2개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 이렇게 작동된다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교회 설명서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설명 순서대로 이걸 맞춰가야 됩니다. 그 설명 순서대로 한다면은 이 지상명령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이미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막 부른 제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얘기하기 전에 저 지상명령이 작동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위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전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은 헌신하라 이 단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헌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크기만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셔요. 그 본질이 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크기가 그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어느 정도 작냐면요, 자기 자신도 못 담아요. 내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응? 우리 집 부모님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응? 그 다음에 나의 배경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못 담아요. 응? 이 마음속에 뭔가가 그 가시 같은 것들이 돋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 자신도 못 담을 정도의 그러한 크기의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자신을 담을 정도의 사랑의 크기로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 거룩한 오지랖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담아지기 시작하고 품기 시작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뭔가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생명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냥 뭐라고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이 신체 장기들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뜻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들썩들썩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누고 품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만큼 일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참 서툴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열방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열방을 우리 안에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한테, 한국 목자들한테 나눠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교회 여정에 관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아주 작은 시골 고등학교, 그 도시 인구 8만밖에 되지 않는 그 아주 작은 그 도시의 고등학교 아마추어 관현악단에게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베토벤 교향곡 9번 아세요? 너무 심한 얘기를 하나요? 네, 그걸 연주하라고 하면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너무 잔인한 건가요? 자, 이분이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걸 연주하라고 하면은 아마 형편없을 것이다. 아마도 청각을 잃은 베토벤이 무덤 속에서 돌아 눕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은 여기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저분들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그걸 연주하라고 하냐고, 그 애들한테 너무 잔인한 짓이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다라면은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비록 형편없지만 그들의 연주가 아니라면은
베토벤의 위대한 음악을 들을 기회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인 것이죠. 지금은 뭐 다 유튜브라든지 이걸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어떠셨어요? 스토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뭐 제일 오래 있은 사람 3년이겠죠? 네. 어떠셨어요? 우리 교회 좀 독특하지 않나요? 중국인 절반, 한국인 절반. 뭐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중국인 반, 한국인 반. 중국 친구들은 한국어가 안 돼가지고 이 인원수에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은 아주 우리 교회 수천 명 모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더 기묘한 사실이 있죠. 통역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100% 전직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더 기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맨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스토리, 하나님 나라에 산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형상, 목장, 1:1, 묵상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묘하죠? 마치 아마추어 고등학교 관현악단에게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베토벤 교향곡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연주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사랑의 크기가 형편없이 작은 자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베토벤 9번이라고 교향곡 9번이라고 우기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형편없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음정, 박자 다 틀려요. 연주하는 것도 서툴고 심지어 조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가끔 어쩌다 한번 뭔가가 이게 틀리긴 틀렸는데 어쩌다 한번 맞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응? 어쩌다 한번 음이 맞을 때 있잖아요. 어쩌다 한번 같이 이렇게 했는데 뭔가가 기가 막힌 하모니가 딱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어쩌다 한번 그렇게 서툴러요. 그 서툰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사실은 헬 세상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서툰 연주를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같이 연주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사랑의 크기가 넓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조율을 하는 것이죠. 그 본질 앞에서 조율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연주하기 시작할 때 어디선가 하나님 나라가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다시금 여기저기에서 피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